오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문명의 발상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하를 호령했던 제국도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들이나 알 법한, 이 북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이들이나 알 법한, 그들이나 오갈 법한 했던 아주 작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대 유력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가문이긴 했지만 갈릴리 목수의 아들, 나사렛 처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따랐다고 하지만 지금 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대형 집회가 있을 때 모이는 이들의 수에 미치지 않았고, 그분이 병든 자 무수히 고쳤다고 하지만 당장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경대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받는 그 수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일치를 주장하는 신비가에 불과했고, 유력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저 변방에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운동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 유력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주님은 무력했고 어리석은 분이었습니다. 씨에 비유하자면 겨자씨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유력한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겨자씨 중에 씨, 작은 씨 중에 작은 씨, 겨자씨와도 같은 분. 바람이 한이 불면 손바닥에 있던 겨자씨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두 눈을 크게 뜨고 떨어진 겨자씨를 찾으려 해도,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게 겨자씨,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역사의 물꼬를 트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큰 분이라는 거, 이분이 이렇게 창조주의 독생자라는 거, 인류의 구속주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특세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삶,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를 알았는가? 함께 있던 이들이 이를 알았는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이를 알았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감추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보아도 못 보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들어도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새로 해석하셨습니다. 새로운 해석자가 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말이다, 모세 가라사대, 이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볼까요? 4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랍비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 모세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학자들을 질리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누가 모세를 능가하는데, 누가 모세 이상이라고 떠드는 건데. 여러분, 물론 이런 가르침에 경의를 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주고 계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셨는데, 여러분, 왜 이들은 못 봤을까? 기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메시아가 되려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의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해방의 기치를 걸고서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저 이교적인 제국 로마를 격파하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들은 이 율법학자들, 선지자의 글들을 연구하다가 이사야를 연구하고 예레미야를 연구하고 에스겔을 연구하다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메시아가 로마를 심판하고 시온성을 회복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나라였습니다. 불의를 제압하는 강력이 있어야 했고 제국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이방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심판의 선봉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겨자씨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강력한 힘이 아니라 무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공교한 전략과 지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껏해야 갈릴리 촌부들이나 따르는 거지 뭐. 기껏해야 당시 하대를 받던 여인들이나 따르는 거지 뭐. 그에게 직접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나 그를 따르는 거지 뭐.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통치, 전지전능하신 분의 강력한 힘, 가장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실제를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았던 분이 보이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와도 같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문제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재력도 없고 무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근데 보이겠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 로마하고 당당하게 맞서지도 않는데 보이겠습니까? 영적 세력이 있다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영적 세력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이 빌라도도 너무 그게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나라가 아니다. 나의 다스림은 다른 다스림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 다스림을 보니? 그 다스림을 보고 있니? 그 다스림을 볼 수 있겠니?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겨자씨 한 알이 생명이 있어 풀보다 크게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아니 창공의 새들이 깃드는 무성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성한 나무로 자랄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건 다스림의 방식, 다스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었던 건 사용하는 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일관되게 보여주셨던 이 힘, 다스림의 힘을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힘은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 침상에 눕혀서 주님께로 데리고 온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사망의 권세에 넘겨진 소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 힘은 살리는 힘 뿐만 아니라 그 힘은 축복의 힘이었습니다. 저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힘은 박살내는 힘이 아니라, 정죄의 힘이 아니라 품는 힘,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계속 요구합니다. 쟤 진짜 알곡인지 가라진지 해봐요. 키질해봐요.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힘은 시몬 베드로를 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란 깨는 법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도 깨고 저도 깨고 다 깰 수 있습니다. 던지면 깨지고 움켜쥐면 깨지고 밟으면 깨집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닭은 자기가 낳는 계란을 다른 방식으로 깹니다. 품습니다. 자신의 온기로 품습니다. 그러면 계란이 깨집니다. 근데 계란이 깨지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힘은 일으키는 힘이었고 축복의 힘이었고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 더디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첫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잊어버리셨네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사귐, 감화,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셨고, 성부 하나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니까 우리 주님도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려서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심겨진 겨자씨처럼 자랐던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이 이 초기 교회의 부흥을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많이들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전략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연구하기엔 전략도 없었고 주도적인 인물도 없었고 무엇보다 선전용 매체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고 매체도 없고 인물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 조직 집단을 연구하고 성장을 연구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주목할 만한 요인이 이 초기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2세기 말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을을 채우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요새를 채우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원로원까지 진출했다. 기독교인들이 광장을 채우고 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데 그가 주목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예컨대 이런 방식. 여러분, 당대에도 이 지축이 흔들리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이 완전히 사그라들었을 때, 예컨대 기원 후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시기에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하수구 밑으로 시체들이 질비하게 있었고 시체들 썩는 냄새가 도시 전체를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사회적인 유대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기이한 집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보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끌어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복판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섬기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섬기더랍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섬기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월등한 생존율입니다. 월등한 생존율.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는 이들을 섬겼던 이들의 생존율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여러분, 역병이 돌 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초기 교회를 연구한 문헌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들, 여자들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기근 때에만, 전염병이 돌 때만, 재난이 돌 때에만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연구가들이 결론 내린 성장의 동력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유대로 된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무성한 나무로 자란 겁니다. 보잘것없었던 나라,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힘, 축복의 힘, 용서의 힘. 여러분, 그 힘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거기서 그분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한 개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의 힘이 나에게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힘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네. 그 힘의 작용으로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그를 살려야지. 그분이 나를 복주시네. 그분의 다스림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이 나를 복주셨으니 나도 그를 축복해야지. 그분이 나를 품으셨네. 그분이 나를 품으셨으니 먼저 내가 나를 품어야겠네. 그리고 그를 품어야겠네. 절대 티 안 납니다.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티 안 납니다. 정말 내가 봐도 티가 안 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힘을 느끼고 그 힘을 사용하고, 내일 또 어떤 순간에 내가 또 그 힘을 느끼고 그 힘을 사용하고, 내일 모레 또 어떤 순간에 내가 그 힘을 느끼고 그 힘을 사용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힘에 익숙해질 때, 점점 익숙해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이 없었던 내가, 그 힘의 작용 안에서 그 힘을 느끼고 그 힘을 사용해 가면서 때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거목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여러분, 근데 이게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 사람이 또 생깁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 곁에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여러분, 초기 교회가 그렇게 자란 겁니다.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생겨났고, 예수님 닮은 제자 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셨던 비유가 33절 비유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전염된다. 다스림의 방식,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그 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와 지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일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힘을 느끼고 그 힘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용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모처럼 같이 합시다.